지금까지 사도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손에 들고 있는 책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통치의 모형과 방법을 볼 수 있는 은총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봉인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설계와 방법은 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명시되고 고정되어 있으며, 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결의되고 동의됩니다. 위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모든 부분이 조정되고, 모든 것이 결정되고, 모든 것이 법령으로 통과되어 기록으로 남는다. 이 책의 원본과 초안은 하나님의 법령의 책으로, 그분의 영원한 마음 속에 그분의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전, 특히 경전의 예언 부분, 특히 예언에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책의 권위를 선포하기 위해 이 책을 오른손에 들고 계시며, 그 안에 기록된 모든 내용과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권고와 목적을 실행할 준비와 결심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책은 봉인되어 있으며, 그가 열도록 허락하기 전까지는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그에게만 알려졌지만,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감추시는 것은 그의 영광입니다. 때와 계절과 그 큰 사건을 그분의 손과 능력으로 지키셨나이다.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고가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지, 피조물의 눈과 지성으로 얼마나 뚫을 수 없는지를 알려주며, 또한 하나님의 권고가 담긴 이 책의 7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려줍니다. 각 부분에는 특정한 봉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열면 그 적절한 사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7부분은 한 번에 봉인이 풀리고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권고와 행위에 대한 전체 신비가 세상에 완성될 때까지 섭리의 한 장면이 다른 장면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식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이 봉인된 책에 관한 선언을 들었습니다. 외치는 자는 강한 천사였으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가운데 약한 천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교회의 천사들 가운데는 많은 천사가 있느니라. 이 천사는 외치는 자로서뿐만 아니라 용사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권고를 여는데 지혜의 힘을 시험해 보라는 도전을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사로서 그는 모든 피조물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선포된 외침 또는 도전은 누가 책을 펴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냐? 만일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권고를 설명하거나 실행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나와서 시도하게 하라. 하늘이나 땅에서 아무도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영광스러운 거룩한 천사들과 그분의 섭리의 사역자들도 모든 지혜로 하나님의 법령에 뛰어들 수 없습니다. 지상의 어떤 사람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가장 좋은 사람도, 마술사와 점쟁이도,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그가 그들에게 그의 마음을 계시하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으며, 땅 아래의 어떤 사람도, 타락한 천사들도, 떠난 사람의 영들도, 비록 그들이 우리 세상으로 돌아와야 할지라도 이 책을 열 수 없습니다. 사탄 자신도 그의 모든 교묘함으로 그것을 할 수 없으며 피조물도 그것을 열 수도 없고 그것을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 큰 염려를 느꼈습니다. 사도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큰 실망이었습니다. 그는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서 본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마음과 뜻을 더 많이 보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간절하였으니 이 소망이 현재 충족되지 못하여 슬픔으로 가득 차서 그의 눈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느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많이 본 사람은 더 많이 보고 싶어 하고 그분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분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선한 사람들은 신성한 행위의 신비를 들여다보기에 너무 열심이고 성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은 현재 응답받지 못하면 슬픔과 슬픔으로 변합니다. 미루어진 희망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사도는 이 봉인된 책이 열리기를 바라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요한에게 힌트를 준 사람은 장로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교회에 계시하셨습니다. 천사들이 교회로부터 배우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목사들은 그것을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기뻐하실 때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교사들에게 가르치고 알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실 분 대시 야곱의 예언을 암시하는 인간 본성에 따라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불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가지이지만 신성한 본성에 따라 다윗의 뿌리라고 불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자이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직분을 맡은 그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권고를 열고 실행하기에 적합하고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뿌리와 유다의 자손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자 머리로서 중보자적 지위와 능력으로 이것을 행하며 모든 백성의 위로와 기쁨을 위해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이 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그분에 의해 봉해졌다가 열리기를 바라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그의 위치와 지위에 따라 묘사됩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은 보좌에 계셨고 교회의 장로나 목사들보다 아버지께 더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자 중보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계시지만 모든 피조물보다 그분께 더 가까이 계시니 이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그분 안에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직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성직자와 백성 사이의 중개자로 서 계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신 형태. 전에는 사자라고 불렸지만 여기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사탄을 정복하는 사자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어린 양입니다. 그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늘에서 중보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는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과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7영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빛과 생명과 능력의 완전한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으므로 땅의 모든 곳을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행위와 행실로 묘사됩니다. 그가 오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떼어내셨고 폭력이나 사기로 하지 않으시고 그의 공로와 합당함으로 하셨으며 권세와 아버지의 임명하심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권고의 책을 매우 기꺼이 그리고 정당하게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행하기를 기뻐하심으로 기꺼이 그리고 기꺼이 그 책을 그분의 손에 잡으셨습니다. 사도는 이 거래에 대해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운 보편적인 기쁨과 감사를 관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책을 아버지의 손에서 받으시자마자 천사와 사람, 즉 모든 피조물의 박수와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력과 엄격한 공의의 방식으로 인간을 다루지 않으시고 구속자를 통해 은혜와 자비의 방식으로 인간을 다루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온 세상에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창조주이자 율법 제정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자 구세주로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온 세상이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날 어린 양에게 바쳐진 찬양의 노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부분은 교회가 부르고 다른 부분은 교회와 천사들이 부르고 세 번째 부분은 모든 피조물이 부릅니다. 교회는 그보다 더 즉각적인 관심사로 독서를 시작하며 내 생물과 그들의 목사 아래 그리스도인 백성인 24장로들이 합창을 이끈다. 그들의 예배의 대상인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된 뜻이다. 그는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세, 그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 열등한 경배가 아니라 가장 심오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경배에 사용된 악기들 대시 수금과 향유병, 수금은 찬양의 악기였고 향유병에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냄새나 향이 가득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그들의 노래의 문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소개한 교회의 새로운 상태, 즉 복음 상태에 적합했습니다. 이 새 노래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권고와 목적을 열고 실행하는 이 위대한 일을 위한 주 예수의 무한한 적합성과 합당성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책을 취하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니 모든 면에서 그 일에 충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들은 이 합당하심의 근거와 이유를 언급하는데 하나님으로서의 그의 인격의 존엄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것 없이는 충분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주로 그가 그들을 위해 인내하신 고난의 공로를 주장한다. 이것들은 그들의 영혼을 감사와 기쁨으로 더 감각적으로 강타했다. 여기서 그들은 먼저 그의 고난을 언급합니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희생 제물로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도다. 둘째, 그의 고난의 열매. 하나님께 대한 구속.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을 죄와 죄책감, 사탄의 속박에서 구속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고 그를 섬기고 그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높은 승영. 주께서 우리를 우리 하나님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대속된 모든 노예는 즉시 존경받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세상 모든 나라에서 죄와 사탄에 의해 노예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해 자유를 사셨을 뿐 아니라 최고의 존귀와 특혜를 주셨고 그들을 왕과 제사장, 즉 왕으로 삼아 그들 자신의 영을 다스리고 세상과 악한 자를 이기게 하셨으며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자신에게 접근하고 영적 제사를 드릴 자유를 주셨으며 그들이 땅에서 다스리며 큰 날에 그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의해 시작된 독설은 천사들에 의해 계속됩니다. 그들은 교회와 함께 두 번째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들은 무수히 많으며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시종들이요 교회의 수호자라고 말하며 그들 자신은 구주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죄인들의 구속과 구원을 기뻐하며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주 예수의 무한한 공로를 인정하는 데 교회와 동의하며 그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는 가장 큰 능력과 지혜, 가장 큰 재물과 모든 탁월함을 필요로 하는 그 직분과 권세를 바르게 수행하기에 합당하며 그는 그 직분에 충분하고 그 직분에 충실하기 때문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의해 시작되고 천사들에 의해 계속되는 이 독설은 온 피조물에 의해 울려 퍼지고 메아리칩니다. 하늘과 땅은 구속자에 대한 높은 찬양으로 울려 퍼집니다. 온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위해 더 잘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모든 피조물이 감각과 언어가 있었다면 인간의 타락과 타락 시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정죄하신 의로운 저주를 통해 신음하는 그 속박에서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구속자를 경배할 것입니다. 온 피조물을 위해 만들어진 그 부분은 축복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의 노래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삼위일체의 첫 번째 위격이시며 우리 구원의 경륜의 첫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 또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신격의 두 번째 위격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어린 양에게 드리는 노래입니다. 어린 양에게 드리는 예배가 다른 성격의 예배, 즉 열등한 예배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분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존귀와 영광이 같은 말로 표현되어 있고 그 본질은 동일하지만 우리의 구원 사업에서 그들의 역할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와 구속을 위해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의 찬송을 시작하며 하늘과 땅이 합창에 동참하고 아멘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며 시작과 마찬가지로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교회가 어떻게 끝나는지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봉인된 이 책이 창조주의 손에서 하늘로 엄숙하게 전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